아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2장 10절로 20절까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뭐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믿음의 연단을 위한 환난, 위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준 약속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단을 쌓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겸손했고 감사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9절이죠. 우리 9절에서 보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방으로 옮겨간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네요. 10절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다. 이제 기근이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내 자손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있어야 그곳에 거주해야 돼 마땅하지만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기근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현실은 기근과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가나안에 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기근도 있었고 또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박과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남방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방으로 거기 거해야 되지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이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원인과 결과네요. 아무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어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겠죠.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외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봐야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의 삶, 경건한 삶은 반드시 박해와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해야죠. 말씀과 현실적인 어려움. 이럴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네요. 그냥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주저없이 내려가 버리네. 그 11절 14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도 어려운데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라.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다.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례가 이복 누이 동생인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신의 행동하는 그 결정과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 이걸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묵상을 해야 돼요. 새로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남쪽을 향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두려움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 거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겠죠. 기근이 찾아와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에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바는 현실적으로 볼 때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따라왔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기근이 찾아왔고. 그래서 함께 두려움도 찾아왔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믿을 것이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을 믿고 의지할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자꾸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딱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스톱.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비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비가 오고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어.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죠, 판단이. 그래서 내려가니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아내 때문에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 버렸네. 그렇구나. 두려움의 실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인내했어야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 나의 욕망이 성취되는 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냐, 환난이 다가왔을 때, 아니면 즐거워할 것인가. 이 문제는 14절 15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지 않고 편안함과 유익을 위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예상대로 이루어졌네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현실적인 판단이 당시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내를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힘 있는 바로 왕에게 자기가 살겠다고 그냥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태, 이것은 결혼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로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 시집 보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랬거든요. 시집 보낸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놓고 후한 예물, 재산을 얻었다. 아내를 시집 보내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자기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일거양득입니까? 그리고 안정된 삶을 얻었어요. 이러기 위해서 우르를 떠나 머나먼 이곳까지 왔나?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아내를 시집 보내고? 이런 안타까운 아브라함이 있나? 이걸 좋아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데 바로 왕의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했어야만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아내를 시집보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하죠. 그리고 아주 구차한 인생이 되어버렸네.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힘있는 바로에게 내어주며 아내라 말하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7절로 20절.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자신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시집보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잖아요. 약속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에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직 그때 아들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낳을 자식들이 계속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사레, 그 아내인 사레와 함께 주신 약속이에요. 함께 이루어야 할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뭐 아내 사레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번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사레를 시집보낸 이유는 뭘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 하셨는데 아마도 그냥 묵상하기에는 사레가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잖아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사레가.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아내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내는 시집 보내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은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아내를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종종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내는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이 아내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말씀과 현실이 다르거든요. 그렇구나. 기근과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아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 없이 버렸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단을 쌓았어야죠. 그래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게 운하 뿌리의 반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의 시련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인 고려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우린 다 알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으니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수없이 만나죠. 현실에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참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까지 시집 보내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네. 얼마나 그 심각했을까요? 그 마음이 참담했을 거라 자신도.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시련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짜증나고.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잖아요. 감사. 말씀대로 해야지.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지금 평안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뿐이야. 근심, 걱정, 염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잖아요. 주여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감사 나오지 않겠지.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어떻게 해야 돼?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해야지. 그리하면 평강이. 그리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죠? 말씀도 들었죠? 배웠죠?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래서. 사람들이 어떻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넋들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말씀대로 가야 듣고 받고 배운 대로 해.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브라함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남겨주셨는데 기록하여. 여기서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게 묵상이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어리석은 실수, 결정,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깨어질 수도 있는 비상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됐다? 사례가? 심각한 일이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취했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했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바로 집에 재앙이 내렸다. 이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참담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례의 마음이. 자기 살겠다고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남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사례에 대한 생각, 감정이나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사례의 모습?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이 아내도 이 사례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재앙을 내렸다.
이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고 알아보았더니 사실은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되었겠죠.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거라.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보다는 바로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네요. 어찌하여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에게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것도 묵상하게 되네요.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어떤 생각과 결정을 딱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종종 있죠. 오늘날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옳다 이거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겠지. 기도하면 또 순종하라고 하시겠지. 내가 참으라고 하시겠지. 그래서 기도 안 해. 이렇게 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많죠. 또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라고만 하시겠지. 그거 싫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내게 들여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니? 빨리 데려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비와 긍휼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내어버린 부도덕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와 연약한 모습,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되어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어진 날들 동안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연약한 모습보다는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아멘. 두려움없이 갖다 주저없이 드리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만 현실적인 기근, 환란, 위기가 찾아왔고 그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이 인간적인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데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입니까? 주여,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며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